할렐루야. 서울반석교 성도 여러분, 8월 28일 토요일 아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짧은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조적으로 구별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도 한 번에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억압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아 마땅한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신자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원수를 향하여는 우리가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오늘의 시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원수들이 수치와 무한과 수모를 당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수치와 무한과 또 수모, 이런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인의 마음이 많이 상한 것으로 혹은 마음이 많이 아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그리고 격한 감정으로 이런 여러 단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간혹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가 있어서 성도님들께 대표 기도를 부탁하면 무척 당황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역시 준비되지 아니한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 당황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나 또 목사인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문체가 아름다운 기도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개인의 기도의 내용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는 천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제되고 또 정제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들의 생각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그런 시편들이나 혹은 문구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빼버리고 싶은,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와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어떤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근거를 둔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지 아니할까? 내 속마음이 다 드러나면 창피를 당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려서 벌 받는 것 아닌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뻔뻔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뻔뻔함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뻔뻔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늦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 친구에게 음식을 꾸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잠을 잡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아이들과 이제 누웠으니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친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졸라대고 결국 이 사람은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버시고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간청 때문에 내가 너의 요구를 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친구 된 것을 후회한다거나 혹은 친구 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나야 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그 친구의 간청함이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나이데이아. 무슨 의미냐면요. 부끄러움 없는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이렇게 친구를 귀찮게 할 수 있고 졸라댈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뻔뻔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그 친구와의 관계가 그로 하여금 뻔뻔하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박해질 수 있고 또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때를 쓸 수 있는 관계라,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높은 수준의 기도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첫 걸음은 마치 어린아이의 말과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요구를 할 때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완성된 문장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어떨 땐 때를 씁니다. 기도의 첫 출발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기도, 높은 수준의 기도는 철이 들고 성숙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해져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입을 열어 간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엉망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뗄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목해야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어떤 뉘앙스로 느껴집니다만은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가달. 이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라고 할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는 과정, 나이나 크기가 증가할 때 쓰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크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부모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알아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 당하는 각종 고난과 그로 인하여 당하는 심령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용기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스럽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앞서 가신 분들이 뒤따라오시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정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시편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더라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또 성숙지 못한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가신 분들은 성숙한 만큼 넉넉해지고 또 편을 들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의 모든 짐을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힘과 또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버이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넉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밝은 얼굴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